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요. 예, 제가 네 가능하면 유튜브로 보셔야 이 파워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 주중에 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집에 와서 식사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모여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또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오거든요. 준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말이라는 게 쑥 지나가면 이게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가능한 눈으로 보면서 같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이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이 설교라는 것이 준비하는데 어쨌든 하루 왼종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쓱 듣고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공부할 때는 들어가서 또 봐야 이게 이 얘기가 더 이해가 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하니까 오늘 줌이 아니라 우리 파워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선택,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발적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고대 세계의 큰 건축물들을 보면 그 엄청난 스케일도 놀랍지만 특징이 뭐냐면 다 강제 노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그 국고성을 쌓을 때 강제 노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건축물은 반드시 자발적으로만 기쁜 마음으로만 세워지는데, 그래서 저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한번 통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집을 짓는데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설계도도 주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지 분명히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텐데 조건이 있다고.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만 받으라고. 그 외의 것으로 내 집을 짓지 말라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라는 이 단어가 밑에 빨갛게 써 있지만 나다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극하다, 자극한 결과 그 사람이 기꺼이 바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내가 기꺼이 바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다는 그 동사의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질 때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예물을 가져왔는데 기꺼이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예물을, 아까 동사가 나다브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다브의 명사형이 네다바예요. 네다바, 히브리 단어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꺼이 바친 것. 그래서 그를 자원 예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것만 가지고 내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막은 건축 원칙이 하나님의 집인데 반드시 백성들의 자발성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오직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쳐진 자원 예물로만 가지고 나의 집을 지으라고, 내 백성이 기꺼이 짓고자 하는 마음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전쟁에서도 누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냐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기예요, 사기. 제일 무서운 군대가 뭐냐면 거기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인들의 모임, 가장 사이가 높은 군대거든요. 강제로 징집되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을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그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거든요. 사사기 보게 되면 사사 드보라가 바로 이 동사를 사용해서 그 전쟁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왜 이겼냐면 물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백성들이 사용되었는데 인도자들이 사용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사사기 5장 1절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기 보면 기꺼이 헌신하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꺼이 자신들을 바치는 거. 영어로는 volunteer고 영어로는 willingly offer themselves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됐는데 하나님만 찬양해도 되지만 이 드보라는 그 성전에 기꺼이 자신을 그 전쟁에 참여하게끔 기꺼이 나섰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찬양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장 9절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위기에 처해졌고 그리고 백성들이 강제 징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에 감동이 되어 자극이 되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거든요.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신력의 싸움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촉발된 스스로 동기부여된 이 자발성이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 요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무서운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북한처럼 일사불란한 획일적인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에 동기부여돼 자발적으로 희생하려는 교회만큼 무서운 교회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힘이 가능했고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시 내 마음에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내가 스스로 오라고 해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가는 예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이 교회의 생명력이 다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역사상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계속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떻게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지 그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쭉 제가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다윗 왕이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넌 못 짓는다고 했어요. 대신 이제 아들이 지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지을 때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이 있는데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사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기꺼이 역대상 29장 5절 오늘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자기가 먼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난 짓고 싶어도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못 짓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제가 짓지는 못하지만 내 경험 없는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이 예물들을 준비했다고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5절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똑같은 히브리 동사예요. 그 동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리더부터 헌신해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가 물건이 아니라 그 자발적인 마음이었음을 다 지어졌을 때 보세요.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역대상 29장 9절 똑같은 동사예요. 기꺼이 바쳤으므로 또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수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마당을 쓰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나와서 야 돌쇠야 마당 쓰라 그러면 쓰기 싫어해.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다음에는 이게 의무가 돼야 되지만 내가 잡아줘 쓰려고 할 때 기쁨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스스로 기꺼이 바치게 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된 백성도 기뻤고 이걸 세금으로 때리거나 이거를 율법으로 묶어버렸으면 투덜거리면서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기들 스스로 바쳤기 때문에 왕도 기뻤고 백성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14절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을 만들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친다고 하지만 그 전부 하나님 건 아니겠냐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셔서 우리 삶이 더 기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기꺼이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기뻐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율법적으로 안 돼요. 강제적으로 안 돼요. 억압적으로 안 돼요. 획일적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할 때 성막을 짓든 성전을 짓든 그것은 자발적인 마음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고, 둘째, 하나님이 절기를 회복할 때도 이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보세요. 역대 35장을 보게 되면 요시아 왕은 이제 그 유대 왕들 역사 중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몇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거든요. 요시아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어느 날 이제 그 우연히 그 대제사장 힐가야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뭘 발견하게 됐냐면 이상한 책을 발견했어요. 이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와,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읽어봐라.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 말씀을 읽어봤더니 뭐예요? 6월절 지키라고.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릴 것이요, 지키는 자는 축복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몰라서 안 지켰는데 이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세경 그 두루마리 안에 6월절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알고 요시아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이 타락했냐면 왕도 타락하고 리더십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이 무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 있어서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런 혼합주의를 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요시아 왕이 한 거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중성 가운데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6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전국이 온 나라가 다 6월절 지게 됐기 때문에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이것을 보고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기를 재건하는 것에서도 율법적으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먼저 자발적인 마음 생긴 사람들이 그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먼저 희생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이 하나의 나비 효과가 되어서 다 자원하여 재물들 내놓았을 때 가난한 백성도 양과 염소가 없어서 6월절을 못 지키는 일 없도록 온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는 자발성이라는 거. 느헤미야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는 알다시피 이제
나라가 망해서 이제 절기고 뭐고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의 저주가 선포되었고 그들이 아시리아로 그리고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뒤에 내가 돌아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쯤 되었을 때 먼저 한 무리가 제1차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한 무리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할 일은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일단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인 이 성전 외곽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 돌아왔어요. 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주에 자리 잡았다. 이제 돌아와서 엄청난 반대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워낙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안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 돌아왔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싶어. 고향. 12지파 자기 고향이 있어. 근데 일단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 이게 모여 있지만 이게 다 완성이 됐다면 자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고향 땅 다 돌아가게 되면 또 예루살렘이 비어. 그럼 또 적들이 또 침입해.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안에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리더들이 먼저 희생한 거예요. 나 안 내려갈게 고향에. 여기 있을게. 나머지 백성은 주제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다. 10분의 1은 원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성전 유지할 사람, 레위지파, 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있고 근데 누군가는 또 지켜야 되니까 성문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았어. 근데 2절을 보세요.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똑같은 히브리 동사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줬다.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야 고맙다. 너희들이 정말 고향에 내려가고 싶을 텐데 얼마나 가고 싶겠냐 고향 땅에. 근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살겠다고 하니 가족과 함께 정말 고맙다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것이죠. 누군들 고향에 안 가고 싶겠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기껏 성벽 쌓느라고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완성한 다음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성전을 위해 기꺼이 예루살렘의 가족과 함께 담겠다고 한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일부러 성경은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 자발성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에스라를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다시 총독으로서 또 이번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때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올 때는 강제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70년 세월이 흘렀고 자식과 함께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 잘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사업도 버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이 허락되었을 때 온 사람들은 가문별로 자발적으로 내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겠다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온 것이거든요. 몸만 오면 뭐 하겠어요? 재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겠어요? 그때 에스라 1장 보세요.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어라. 이 페르시 왕 고레스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페르시 왕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7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고.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은과 금과 세금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기꺼이 성전을 짓는데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 돈을 다 받아서 가지고 가라고. 자원 예물, 같은 히브리 동생 기꺼이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왜? 억지로 세금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 예물로. 그래서 5절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성전 관리를 위해서는 유다 지파가 와야겠죠. 예루살렘에 살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왔겠죠.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가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이거와 상관없이 다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갈 준비를 한 것이었죠. 다 이게 억지로 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 금과 세관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도 자원 예물 외에 그 주변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나는 못 가지만 이걸 다 가지고 가라고.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실까요? 성막을 세울 때, 성전을 세울 때, 그리고 그것을 재건할 때, 또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절기를 재건할 때 전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발적인 백성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재건할 때, 이 무너진 인류를 하나님이 재건할 때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 이 사람들을 회복하려고 할 때 누가 와야 됐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발적으로 오려고 했던 그 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불평이 아니라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안 하고 싶었지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기쁘게 그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가려는 아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회복의 길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피할 길도 있었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라 믿습니다. 자기 부인을 했어야만 했죠. 하지만 자기 부인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자기 부인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제자도는 이 자발적이지 않을 때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제자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되어진 그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목사 때문도 아니고 운동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교회는 몇 년은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기꺼이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이 모인 교회가 그 안에 감동이 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끝나갑니다. 이제 제가 25분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늦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그냥 직무를 따라 의무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복음도 우리가 억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이소스 내에서 우리 아이소스 교회 내에서 킴메이키라는 형제가 카리스마가 엄청나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정치적인 카리스마죠. 그 사람이 어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그 리더십들을 마음대로 오라이 가라 했어요. 사실은 그 교회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큰 교회를 세워야 되니 너희 사람들을 보내 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지로 사람들을 보내게 해서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메가처치를 만들었지만 그 주변 교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자진해서 하지 않은 일은 언젠가 반드시 상처의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기꺼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베드로서 5장 2절 장로들 억지로 하지 말라고. 너희들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라고. willingly. 이 willing이라는 영어 부사가 있지만 헬라어에 딱 두 단어가 있어요. 이 자진하여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발음을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 단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여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하면 항상 기쁜 마음이 생기거든요.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자 마음의 정원대로 해야 하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거 구약의 정신이잖아요. 계속 내 소망을 지을 때 마음에서 기꺼이 우러나오는 자원 예물만 받으라고. 다윗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내 모든 걸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모든 리더들이 너무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성전을 지을 것들을 다 갖고 왔잖아요. 자원 예물을. 그리고 그들 모두 기뻐하였다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고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고 그들도 기뻐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예배도 어떤 헌금도 어떤 헌신도 어떤 행사도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나갈 때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거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나갈 때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 딸과 함께 중학교 1학년 제 딸과 함께 자문을 있는데 딸이 뭘 읽었냐면 딱 그 구절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끼는데 굉장히 인색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도와주는데 넉넉한 사람이 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다. 이게 아낀다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베풀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지 우리가 전력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희생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이런 교회가 되길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지은 제2의 오순절 다시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이 기꺼이 헌신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의 역사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 명동교회 우리 권영준 지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고 명동교회 와 있는 우리 바뀌셨군요. 펄이구나. 네가 와라. 바뀌었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